오늘은 귀신 축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인체의 복합적인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육의 문제를 취하려면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발생의 문제 발생의 복합적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복합적인 관계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문제가 있어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위장병으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안에 무당이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축사를 해야 완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하고 축사나 치유를 하면 훨씬 쉽게 치유가 됩니다. 간이 안 좋으면 심장과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이 약하면 소장, 대장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제장성과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이 약합니다. 위에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니 머리도 묵직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기관지, 폐장이 약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갑상선 기능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디스가 있으면 팔이 저립니다. 목덜미 근육이 아픕니다. 식도에 문제가 있으면 성대가 잘 상합니다. 여러분, 영수서 식도 있는 분들이 성대가 잘 상합니다. 무조건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식도나 위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는 경우에 허리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경우 우측 무릎은 몸이 독소가 많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좌측 무릎은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치유 사역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례라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축사하고 무조건 아픈 곳에 안 산다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면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자궁이 이상은 80% 정도가 골반이 틀어져 생기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사역하면서 저는 개별적으로 저 안수를 해가지고 치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 나팔관과 연계 신경선이 디스키 압박을 받으면 질병이 생깁니다. 젊은 여성들도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 굽이 있는 하이를 신어서 골반이 틀어지고 자연스럽게 허리 디스크를 압박하여 해당 부분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굽 높은 신발 신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그 운동화를 신어라, 편하라. 그게 최고로 건강에 좋다. 골반이 틀어지면 모든 문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척수 협착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경선을 누르면 다리 아파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찾아오면 골반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치아 숙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확인하면 발이 1cm가 더 긴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이 1cm 긴 사람이고. 그게 다 골반이 틀어져가 생기는 거예요. 골반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첫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 골반이 틀어져 생깁니다. 둘째 요통으로 생깁니다. 셋째 신장이나 방광의 결석으로 생깁니다. 넷째, 신장이 염증으로 통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치유사역자는 치유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인카의 복잡적인 구조를 알고 사역하면 좀 더 빨리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귀신아 따라라! 따라라! 야 어디 아픈 귀신아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식하게. 지금 21세기예요. 물론 성령께서 아시고 치유하여 주시지만 사역도 알고 사역을 하면 쉽게 치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자도 불편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경매에 대한 하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전문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매를 받아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80%는 도로 경매를 당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경매받는 건물을 망해하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여기 유튜브에 많이 설계된 집안에 사는 거, 건물에 사는 귀신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정례가 있는 거. 그걸 이겨야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매를 받아 들어갔다면 강하게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 전쟁을 하여 망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받아 건물에 입주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런 면에 전문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이런 경물 받은 물건을 받아서 경매 받아서 싸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없어. 왜 그러냐고 진짜 성공 좀만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돼요. 근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알았어요. 이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에요.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잘 놀란다는 겁니다. 저녁에 자다가 몇 번씩 깨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경우도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안에 무당들이 있든지 절에 중이 있었다든지 통일기를 믿었다든지 우상이 심하게 생겼다든지 남녀 호락행위를 믿은 적이 있으면 아이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동에서 들은 귀신이 아이를 스트레스 받고 자꾸 신경이 예민하게 교감신경이 강화되게 해가지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몸에 지금 기능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면 될 거예요. 요가띠에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저녁마다 아이를 붙잡고 축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하면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만 붙잡고 축기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 다시 돌아옵니다. 어머니하고 축기를 해야 됩니다. 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무식한 사역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아이가 그냥 어렸을 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평생 사람들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지금요. 기도원 가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상대받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말로 몰라가지고 당연한 사람이 한 3달만 고치면 안 되다 고칠 거 몰라가지고 무조건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속히 조치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목사님의 사고가 영적으로 사려입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복합수제를 잘 몰라낸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자신은 귀신이 쫓아오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하면 목사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성령 세례만 받으면 뭐 귀신 다 쫓아내요. 무슨 귀신 쫓아내기 특별한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다 성령이 쫓아내니까 자기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고부터 바꿔줘야 돼요. 의식부터. 6살 유아는 부모님과 같이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내적 주하여 축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만 잡고 축사를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처리해 좋습니다.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이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며 체험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면 먼저 가게를 살펴야 됩니다. 어머니 쪽의 영향인가 아버지 쪽의 영향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의 영향이라면 아버지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의 영향이라면 어머니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병 발생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영의 질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가족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배짱을 튕기고 있는 사람, 그래 아이를 아주 사람 몸만 뭐 사람들 못하게 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치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 6살 이하일 때 영유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목의 영향으로 보아야 됩니다. 6살 넘어서 영유의 질병이 발생했다면 북의 영향으로 보아야 됩니다. 치유는 목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머니와 함께 성령세를 받고 내특출하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북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성령세를 받고 내특출하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치유를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족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이 교회를 같은 교회 정해가지고 함께 치유하는 정말 그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가정이 정말 좋아져요 상황이. 절대로 아이만 붙잡고 치유하면 백날을 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치유의 관리가 중요해요. 어린이들은 영적인 방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목에다가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매주마다. 숙기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이 이거 듣고 있다면 결혼해가지고 정말 귀에 잘 들어 정말 영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면에 박식하는 그런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하다 귀하게 하고 내면세계를 바로 하는 목회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귀가 열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이면서요. 그 지금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돼. 무시해버리면. 지금 얼마나 즐거운 말을 많이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많습니까? 그런 게 또 반인탈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즐겁고 좋으니까. 영적인 사역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축기를 하더라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모든 영적인 사역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떠나가면 귀신만 축사가 잡으면 피사역자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환자가 불필요한 고난 그럼 나중에는 만성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못할 수도 있어요. 1년 2년 가다가 보면 영적인 사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영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예배당을 잘 찾아가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일이라도 영적인 말씀을 들어 영을 깨어야 삶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영적인 사고를 하여 하나님의 예배신 두신 축복을 모두 거둬들이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고 자기에 있는 모든 불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전도하고 싶으면 충만한 기도 매주 올라 검토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자기를 하늘나라 만드는 일에 전력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긴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